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많이 이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차들이 별로 안 다니는 거 보니까, 그죠? 예, 잘 뭐 이렇게 안 다니셔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죠? 아무튼 우리 명절 동안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안전하게 이렇게 가고 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님 잠깐 얼굴만 선물만 갖다 드리고 밥도 안 먹고 왔어요. 혹시나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다 이동 이렇게 하지 말아 그래놓고 목사 혼자만 싹 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선물만 딱 드리고, 장인들은 장모님 이렇게 방문해서 다음에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 식사 대접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인사만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무튼 우리 올 명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구나라는 생각도 참 듭니다만은 이와 같은 세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참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주목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높이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공은 또 다른 우리의 시험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된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결같이 살아가는가, 이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태도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요셉의 모습들이 성공한 이후에도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결같은 인생, 한결같은 태도,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요셉의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의 구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나왔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바로가 한 일이 뭔가, 바로의 꿈, 또 바로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 이 일에 대해서 또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요셉의 했던 일들과 요셉이 세워진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세워주셨는가, 이걸 잊지 말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의식,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기억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성공된 삶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원리를 따라 세워주신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우신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3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겨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이 다 말씀인 거예요. 모세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주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세우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리더와 또 리더가 아닌 사람의 특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역경, 삶의 고난, 삶의 눈물, 또한 세워주심, 성공,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에 뛰어남 그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인가,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년부 시절에 회의를 예전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 밤 되면 회의에서 11시까지 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면 또 회의를 하고, 맨날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회의만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답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참 회의를 많이 하는데 결론을 못 내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론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회의하다 보니 난관이 부딪히고 막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번의 회의와 수십 분의 여러 가지 의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야,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의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모임이고 임원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의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청년부 시간에.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회의 전에 충분하게 기도하고 회의 끝나고 충분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회의를 짧게 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갔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새벽까지, 또 어떨 때는 11시까지. 토요일 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청년들도 봉사가 많은데. 그런데 11시까지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회의가 짧아졌는데 뭔가 잘 안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일하면요, 한두 개 정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가지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주의 방법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실 때에 무엇을 따라 일하고 무엇을 따라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답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답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을 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렇게 직장의 룰대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판단력, 그런 지혜는 처음 출발은 조금 연약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과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그 일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흉년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궁핍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먹을거리를 먹고 또 안정적이고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지혜, 그 척도, 그 처세술, 그것이 뭐예요? 인생의 답을 알고 있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그러나 짧고 긴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마찬가지죠. 그렇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정답이신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붙들 때에는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지름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붙들지 못할 때에는 성공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길이 결코 성공의 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인생이 13년 동안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 30세에 총리로 세워가시는 것은 요셉이 처음이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볼 때에 노예로 끌려갔다, 죄수로 끌려갔다, 이것은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갔던 이 요셉을 제일 빠른 길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밥이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쇠하고 있는 거예요. 쇠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장을 마구마구 진동시키고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였어요. 막막하죠.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막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뭡니까?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막혀있던 물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란 은혜의 하나님, 그 보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증거의 모습으로 요셉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의 이름이 이 45절에 보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요셉의 이름이 사브랍 바네아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 것처럼 요셉의 이름은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보너스의 인생이에요. 보너스의 인생. 이 정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그런데 사브랍 바네아, 누가 지어줬어요? 애굽 왕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노예가 아니고 죄수가 아니라 사브랍 바네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살렸다라는 말은 너도 살렸지만 누구도 살렸다는 말이에요. 바로도 살리고 애굽 온 땅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방인의 왕이지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온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생명을 쥐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방인의 왕인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주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을 볼 때에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노예와 죄수였지요. 그런데 보니 하나님, 이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것이죠. 요셉만 살린 게 아니라 온 애굽 땅도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데군데마다 두 번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고 확실하게 행하실 것을 확정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애굽을 흉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꿈을 미리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꾸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죽었던 이 요셉 또 이 애굽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나라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이방인의 왕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노예의 삶, 죄수의 삶도 여러분 복의 통로로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근데 누구에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노예로, 죄수로서. 아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그는 간직하고 붙들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 된 사람, 심령들,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이 땅에 60, 70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붙들고 저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지혜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직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예요 죄수였던 자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관점의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발견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는 모든 자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흉년의 고통의 때를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인도해 주시고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길로 이 노예와 제수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과 또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우리 온 땅의 죄와 고통으로 절망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을 붙드는 자는, 그 아들을 의지하는 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을 믿으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므로 우리는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알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길로 그는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애굽의 온 땅도 구원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생명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만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땅에서 세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 자기의 이름이 바뀌죠. 사브라바네아. 그런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지요.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에브라임은요, 번성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므낫세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이름이라면, 이 에브라임은 현재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보십시오.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꼭 잊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고통은, 아픔이란 것은 쉽게 사람들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용서하며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형들이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누가 잊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온 가족의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더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길이고 또 잊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과거에 우리의 아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시집 왔는데 가족으로 맞아야 되는데 가족이 아니라 왠지 원수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 요즘 이 매스컴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업을 하는데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자기와 이 동반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배반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가장 친했던 가족으로부터 당했던 여러 가지의 상처들, 아픔들죠. 여러분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으로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것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먹고 말씀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번성함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번성케 하셨는가? 누가 번성케 해야 진정한 번성인가? 장성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몇 억씩 수십억씩 저금해 놓고 그냥 뭔가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장성과 번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번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건강과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는 번성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창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번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성은 하나님 없는 번성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번성이 뭡니까?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충실히 산 꼭대기에서 충실히 120년 동안 감당하고 있는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 번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또 발견하며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원한과 상처를 가질 수가 있어요. 뼈저리게 기억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중3 때 친구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한참.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자동적으로 성숙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성숙하니까, 자라니까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엄마의 욕심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또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잘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물을 맑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맑게 하는 방법 한 두 가지가 정도 되는데,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워진 물을 맑게 하려면 물에 오염원이었던 것들을 제거하면 돼요. 불순물들을 제거하면 되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맑은 물을 더 갖다 부은 거예요. 맑아질 때까지 계속 붓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혼란, 또 고난과 아픔들, 또 죄의 이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오염원들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죄의 근원도 우리가 빼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죄의 근원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또 고난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생명의 공급원인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풍성해지면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집안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1차 부도가 났을 때에 이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다가 대구의 친한 친구가 그만 이 사업체 전체를 다 그 재정을 다 이렇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억 정도가 됐는데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하고 빚내 가지고도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몇 달간 수소문을 통해 가지고 범인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돈 떼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만 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학구방 같은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어머니 모시고 몇 식구가 그렇게 툭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돈이면 이 대구에 집 몇 채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런 방에 갇혀 가지고 우리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잡았는데 보니까 울고 용서해달라 하고 자기 딸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 갈 자금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하고 빚 갚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아버지가 그 모습 보면서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돌아섰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내기 때문에 아니 그걸 사람을 가만 놔두면 되냐고 잡아다가 그렇게 돈을 이렇게 받아와야지 왜 그거를 하냐고 어릴 때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눈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또 교육자의 길로 걸어가다 보니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잠기면 원수와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길을 걸어갔던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형들 이제 두고 보자,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의 일을, 형제의 일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심에 대한 고백으로 그가 말씀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내가 그런 그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여 내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고 그 천한 형편들, 어려운 형편들에서 귀한 것을 찾아내면 여호와의 입과 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때로는 천한 것들로 이겨질 수가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죠. 떼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되고 싶지 않는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눈물과 그 아픈 것에서 귀한 것을 찾아내고 뽑아내고 발견하고 간직하면 여호와의 입과 같이 되리라. 거룩한 입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 그것을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직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이 반복이 아니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쓰임받는 복된 길로 걷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추석 주간에 여러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기억도 있겠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선뿌리와 같은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억 가운데 모든 내면 가운데에 적셔들 때에 비로소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다면 더 크신 은혜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장이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력하게 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